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오늘은 긍휼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긍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얼마 전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과거 어느 때보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자기 일이나 취미생활, 기껏해야 스포츠나 연예 뉴스 외에 나라 일에는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요즘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있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의 실험 등으로 전쟁 위기의 소문이 만연하다가 갑자기 불과 얼마 전부터 남북통일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문제와 상황이 급변하면서 사람들도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조금씩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나라의 문제는 우리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별로 관심을 안 가졌지만 나라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왕권 시대에는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이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이 개개인의 삶에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나라의 통치자와 통치 원리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다 희생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그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과 분쟁 지역이 세계 곳곳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 못 느껴왔지만 그 분쟁 지역에 우리나라가 여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결혼 전에 중동 지역에 살다가 와서 지금도 지인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한반도의 상황을 한국과 북한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정전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남북이 군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작년에 핵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참일 때는 그 대립이 최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대부분의 외국 사람들이요. 저희는 그 중동 국가 하면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한 나라, 전 세계의 화약고, 가장 안전하지 않은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중동 사람들은요, 한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이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저희 아내에게도 연락을 해서 한참 그 작년에 그 미사일 발사할 때 빨리 그 위험한 나라를 탈출하여서 안전한 중동으로 돌아오라고, 가장 안전한 중동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온답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겠지만요. 이렇게 아무리 개인이 건강하고 삶에 별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라는 모든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나이가 어리고 철이 없는 사람일수록 공동체와 나라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자기의 욕구와 개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5살 난 제 딸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뭔가 했더니요, 시크릿 주주와 공룡 맥카드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요즘에 이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느라 밤잠 못 자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엄마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하는지에는 저희 딸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딸의 관심은 오직 시크릿 주주 언니들이 무슨 옷을 입고 나오는지,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랑카우라는 그 사탕을 오늘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궁금할 뿐입니다. 철없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5살이 되고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요즘은 조금씩 다른 사람한테 관심도 갖고 공동체에 좀 마음을 두는 것 같습니다. 점점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구원, 그리고 내 문제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아직은 신앙이 어리고 미숙한 단계란 얘기입니다. 개인 영성은 신앙의 기본이고 또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믿음이 계속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해진다는 것은 그의 시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내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형제의 영혼과 삶에 대한 관심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로 발전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내 구원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관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만을 말하려고 했다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 이후라는 제목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구원 이후.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선물로 받은 내가 이 땅에 남아서 이제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은 선물로 받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개인의 구원과 영적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당신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 영적 문제에, 내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내 삶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먼저 구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이 땅에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하늘에서 어떤 큰 도성이나 땅덩어리가 내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조지 이 레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이 땅이 내려오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완벽하게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라는 기도이다. 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패배시켜 달라는 간구이다. 옛날 왕권 시대에는 통치자인 왕이 곧 나라였습니다. 왕이 움직이면 그 나라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전쟁 중에 왕이 도망가고 죽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그 나라의 주권자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곧 통치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초등학교 다니실 때 배웠던 내용을 함께 좀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도 사회 과목 시간에 배우셨을 내용일 텐데요.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무엇일까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과목에 나오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에도 이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주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영토는 어디입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질 이 영토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예배당일까요?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 집이나 교인들이 모여 사는 교구, 성남교구, 경기교구, 여기가 영토일까요? 아니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의 영토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영토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천하 만물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가장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주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와 동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의 전능함과 전지함까지 제한하신 아주 놀라운 장소인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요. 아마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을 흠모하고 부러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가장 관심이 많은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영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영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도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의 현실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지 이 레드의 책에서 그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내세의 영역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도 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통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역이 현존한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있으며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 말씀으로 가장 유명한 이사야서 2장 2절로 4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무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다스림의 원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세상은 다툼과 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소명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원리가 그 땅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 목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복음적인 만큼 전하는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큰 오류를 범했는지 우리는 중세 기독교의 죄악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중세 유럽의 교회들은 이 세상에 교회를 많이 세우고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는 종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힘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이교도들을 학살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 변질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법은 교회로 하여금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이 폭발한 중동 지역은 이슬람이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들이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의 제국주의 침략 활동을 통해서도 교회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교회들도 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소국을 침략하여 부를 축적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식민지 국가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자리 잡았고 그 땅의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약자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던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무너져갔고 선교와 부흥의 촛대는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들의 방법이 복음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힘의 방법과 지배적인 태도로 복음을 전한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과거와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군이 아닌 십자가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하늘의 안식을 그들과 나누는 긍휼의 사랑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긍휼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미전도 지역에 교회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세운다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긍휼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일터, 학교와 공공기관, 사회와 문화,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긍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미사나 모임에서 남성들이 결단하고 실천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집사와 권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우리 마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오고 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과 긍휼의 원리로 삶을 살아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예수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우리의 이웃의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담당하고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긍휼을 통해서 공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유의 삶. 고통을 공유하고 안식을 공유하고 이제는 삶을 공유합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삶의 필요와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만난 이들은 바로 이 공유의 삶을 살았고 이를 통해서 복음은 더욱 흥왕하여졌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사랑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랑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갖고 있는 장애와 그 아픔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혹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이지만 당신과 함께 고난과 안식과 삶을 나누고 공유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논리적인 설명과 교리적 이해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지금의 시대는 말보다는 더욱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긍휼의 삶과 그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긍휼의 사랑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워한 그것을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섬기는 장애인 주중학교인 예수마을 학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주간보호센터와 복지관을 좀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증 장애를 가졌거나 문제 행동이 심한 친구들은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도 잘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워낙 힘들기 때문이죠. 장애인들보다 복지관의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일반 복지기관은 돌보기 힘든 중증 장애인보다 장애가 경한 친구들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지고요, 문제 행동이 좀 덜한 친구, 장애가 경한 친구들 합격시킵니다. 그리고 장애가 심한 친구들은 불합격됩니다. 이게 지금의 복지관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애가 심한 학생 한 명에게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고 혹은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가 심하고 다른 복지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을 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방법인 긍휼의 원리입니다. 더 손해보고 더 어려운 길을 가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긍휼과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너무나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입니다. 긍휼과 공의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부인되어야 합니다. 긍휼과 공의는 내 것을 나누고 더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원리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이다. 하나됨을 더 강조하는 의미의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은 수학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틀린 말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아니고 둘이죠. 이것이 맞는 수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에 다시 빼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빠져야 된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내가 죽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때 우리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긍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긍휼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내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긍휼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좌절감이 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은 세상 임금의 통치 원리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불신 말입니다. 긍휼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바보처럼 손해만 보다가 결국 세상과 타협하거나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렇게 확실 없는 마음으로 고민하다가 붙잡게 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세상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더 죄악되고 더 불의하게 변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온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또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안 되는구나 라는 불신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30여 년 전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조선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믿음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긍휼의 삶을 살았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중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긍휼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긍휼의 전체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의 삶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자신의 주장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 나는 내 뜻이 아닌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유언처럼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십자가의 방법과 긍휼의 사랑뿐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은 방법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사랑으로 안식을 선포하였으며 십자가를 치셨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는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도 긍휼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